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 앞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수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걸어온 30년의 시작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엘리사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 세워라, 찾아서 기름 부어 세워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시죠. 이 미션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도단성 운동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1세대 전도자들, 우리 류 목사님과 또 우리 황상배 목사님과 여러 1세대 전도자들 그 뒤를 이어서 실제 도단성 운동 같은 RUTC를 곳곳에 세워야 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약의 바톤을 들고 이어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 세워야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언약의 1세대가 시작했던 그 언약의 여정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것이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RUTC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운동 곳곳에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고요. 그 언약의 여정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이어받아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서론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전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전도운동 하죠. 세계복음화는 선교의 일을 하죠. 렘넌트 살리는 후대 사역을 하죠. 또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합니까? 이번 달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상과의 싸움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죠. 교회 살리는 싸움을 하죠. 우리는 진짜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영적 싸움,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전략,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셉이 누렸던 비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죠. 창세기 41장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방법을 제일 제대로 누리니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바로왕이 보고 감동받잖아요. 충격받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감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뭘 기다리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기다린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 바톤 들고 이어서 뛸 수 있습니다.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성령 충만 받아라. 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 무홀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골이에요. 배경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엘리야도 디셉 사람이었어요. 시골 사람이었어요. 지금 엘리사도 아벨 무홀라 시골 사람이었어요.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명수배 받은 상황이죠. 사형 선고 받은 상황이죠. 그 엘리야가 지금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자, 지금 엘리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너는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엘리사 선지자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내라. 요걸 지금 엘리야가 메시지로 받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뭘 하는 것이냐? 이 흐름을 전달한 거예요. 나라의 흐름을 바꿔라. 선지자 엘리야의 언약의 대를 이어라. 배턴을 들고 이어받아서 뛸 사람, 이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진짜 시대에 살리는 응답을 받아라. 7천 제자. 그죠? 여기에 대한 미션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미션을 엘리사가 여기에서 전달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굉장히 농사를 전문성 있게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 따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훈련받게 되죠. 언제까지 훈련받았냐?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어요. 뭘 했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엘리야가 사역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면서 훈련 제대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1세대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았죠. 그 1세대 전도자들을 통해서 미션 전달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가면서 봐야 돼요.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의 스케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응답받는 그 자리는 놓치지 마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라. 훈련받는 그 자리에 있어라.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한을 제대로 붙잡고 뛸 수 있습니다. 1세대 전도자들 우리 류 목사님 가지셨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지시는 그런 모든 언약의 귀중함과 한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제대로 뛸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제자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뭘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두 배, 두 몫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의, 다른 사람의 두 몫을 받았다. 그래서 장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엘리사가 한 일을 보면 엘리야가 한 일에 두 배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성령 충만의 두 배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냐? 나는 당신만큼 능력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만큼 나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고 정말 언약 붙잡고 이 미션을 성취하려고 하면, 수행하려고 하면 나는 정말 두 배의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증거가 나타나는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가 수넴 여인 만나가지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이 어려운 과부의 집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 또 일어나요. 너무 가난한 집인데 근데 제자의 집인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가니까. 그래서 막 팔려나갈 지경인 거야. 아이가 팔려나갈 지경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 똑같은 역사인데 더 크게 일어났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또 여기서 이제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뭘 끓여 먹는데, 국을 끓여 먹는데 이 국이 막 독이 있는 거야. 근데 가루를 가져다 뿌리니까 그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된 거지.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100명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작은 것을 갖고 먹는데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작은 규모로 먼저 일어났던 거죠. 열왕기하 6장 2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추가로 더 건축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다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도끼를 빠뜨렸어.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야.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린 건데 어떡하죠 하니까 기도하니까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어. 무슨 얘기냐? 경제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 살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되게 이제 많이 엘리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족들이 엘리사가 있을 현장 장소도 준비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 같은 사람 그렇게 했거든요. 수넴 여인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 아들이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엘리사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뭐 희한한 기적들, 은도끼 같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배경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선지생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현장에 일으키셨냐,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냐. 아니 그 경제 기적 꼭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 무슨 국이 이제 막 독이 꼭 없어져야 됩니까?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지. 물론 그 상황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도끼 물에 가라앉았는데 떠올랐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많아요.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되도록 만들었냐면 요거 설명하려고.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곳곳에 제자가 있었다. 곳곳에 선지 생도가 있었다. 곳곳에 훈련받은 렘넌트 제자들이 있었다. 남은 자가 있었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있었다.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요 얘기를 성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치유를 허락하셨어요. 배경이 뭐냐 말이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복음화 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기적, 역사, 치유 하나님은 오늘도 허락하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많은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성경 쓸 시간도 없고 그래요. 쓸 공간도 없고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와가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이 아람에 전달되었다. 아람 나라에까지 말씀 운동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운동이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유다 나라에 전달되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나라, 남유다 나라에 전달됐어요. 어떻게? 여호사밧 임금이 엘리사 만나고 와서 한 일입니다. 말씀 운동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 펼쳤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을 보면요. 모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여호사밧 임금이 왔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얼굴 볼 일 없다.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여호사밧이 여기서 갔다 와가지고 말씀 운동 펼친다니까요. 이러면서 유다 나라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아람 나라에, 말씀 운동이 유다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도단성 운동이죠.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이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말 불평거가 동원되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자 운동을 또 말씀 운동을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이 엘리사였다. 물론 곳곳에 이런 말씀 운동 했지만 이 부분을 아주 조직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하나님 여기에 정말 갑절의 증거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전 현장에 전달됩니다. 모압하고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죠. 수넴 여인에 대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성취됐죠. 아람 군대가 침입하게 될 것을 예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길을 막는 것도 다 알려줬습니다. 기근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이 기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도 예언했습니다. 기근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는데 그래서 막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도 예언했고요. 그리고 아람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런 일들이 되게 일어나더라. 무슨 쪽집게다.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 종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다.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킴으로써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이 말씀 붙잡으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은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렘넌트는 사는 거예요. 렘넌트는 언제 사느냐? 언제 승리하느냐? 말씀 붙잡으면 산다. 렘넌트는 언약 붙잡으면 승리한다. 렘넌트는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이번 대회 동안에도요, 말씀 붙잡는데 여러분 완전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WRC 하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리더 수련회 말 선포됐잖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주시는 원단의 말씀 붙잡고 본부 메시지를 붙잡고 그러면서 이번에 진짜 중요한 대회를 하잖아요. 진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특히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도록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도 상황을 아시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뭐 이제 몸은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무너져 버리면 안 돼. 오히려 다 같이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집중해야 돼. 사단하고 진짜 제대로 싸워야 돼.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집에서 말씀 듣는데 현장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어라.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영적 집중과 긴장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 완전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는 이번 WRC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인생이었냐? 미션 붙잡고 시작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뭐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다렸어요. 뭘 했냐? 계속 인턴십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계속 인턴십 했다는 거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미션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혼자 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이 훈련 필요해요. 인턴십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 여정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인턴십은 여러분이 평생 받으셔야 돼요. 특별하게 내가 뭐 일하는 거, 기능 문제, 뭐 훈련 받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인턴십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복음 인턴십, 전도 운동에 대한 인턴십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고3들하고 같이 했던 훈련이 뭐였냐면, 고3들 수능 끝나고 널널할 때, 물론 수능 끝나도 뭐 바쁜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끝나고 널널한 친구들도 있었어. 이 친구들은 뭐 했냐면 같이 따라다녔어. 현장 가는 걸 같이 따라다녔어요. 겨우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 11월 뭐 말부터 12월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녔어요. 말씀 운동 하는데 저는 운전을 못했으니까 대중교통으로 같이 버스 타고 삐빅 찍으면서 막 급식입니다 하면서 막 찍고 다녔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현장 다녔어요. 현장 다니고 뭐 다락방 뭐 같이 돌아다니고, 이제 뭐 그 뭔가 빵 사주는 거 돈이 이제 2배로 들죠. 그래 대상자 1명 더 늘어나고 2명 더 늘어나고 하니까. 근데 그때 진짜 많이 훈련되더라고요. 전도자의 마음이 무엇이고 전도자의 스케줄이 무엇이고 현장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훈련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지. 해외 캠프 할 때마다 같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훈련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잘 사역하는 랩너트 리더로 서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 인턴십의 여정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갑절의 영감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시대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인생 포럼하는 여정이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생을 드리는 헌신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랩넌트 여러분이 똑같이 복붙을 해라, 컨브이 해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갖다 붙이세요. 이 인생 여정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려라. 뭘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 붙잡고 누려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누려라. 미션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대 살리는 도전의 여정을 가라. 이것을 보고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얘기하면요, 뭘 하라는 것이냐? 영적 서밋으로 누려라. 뭘 기다리는 것이냐?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도록 현장으로 들어가라. 뭐 하는 겁니까? 우상 문화를 바꾸는 서밋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24, 25 영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리더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리더 수련을 자세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누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24. 우리에게 주시는 인턴십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능 서밋으로 가는 25. 이것을 가지고 한 시대 살리도록 헌신하고 인생 포럼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의 인생이요, 문화 서밋의 인생이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우상과 싸우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상과 싸우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을 무너뜨리는 응답 받았어요.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자 운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100명의 제자, 7천 제자, 도단성 제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자 운동, 이게 첫 번째 주였죠.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그 제자 운동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역사 일어났잖아요. 오늘 메시지 핵심 뭐냐? 이 우상과의 싸움은 말씀 운동으로 하는 것이다.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 지교의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우상을 무엇으로 꺾겠냐? 제자 세워서 꺾는 겁니다. 이 제자를 뭘로 세우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자는 뭘로 일어납니까? 딱 말씀으로만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렘넌트는 삽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렘넌트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 렘넌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현장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이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렘넌트 대회가 이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미래, 이 생명의 복음 전달하는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지교의 운동 끝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며 나라의 재앙을 막으며 전 현장의 말씀 운동 전달을 제자 세우는 도단성 운동과 같은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미션홈 운동, 전문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말씀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미션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도전하는 승리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